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우리가 연합으로 이렇게 수련회 코로나 때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흐름을 바꾸는 RT 청년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어,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이거 골리앗을 이겼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꼭 누려야 돼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누려야 될 응답이고 꼭 체험해야 될 응답입니다. 어, 감남원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감남원으로 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마가다락방이 현장입니다. 호렙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요셉이 집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거기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말씀과 언약 이루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현장에 응답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렇게 수련회로 모였을 때 우리 또 말씀드려야 되냐 이런 말이 나와요.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본부에서 말씀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이 현장의 응답을 못 누리게 되면 우리가 또 말씀 받아야 되냐, 또 들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왜 우리가 또 모여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다윗이 어떤 현장을 만났냐면은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의 군대가 만났단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굉장한 싸움꾼, 키가 3m, 창과 칼과 단창과 방패와 갑옷을 입은 용사죠. 싸움꾼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 현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오늘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래 가지고 골리앗을 깼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다. 이 세상의 흐름은 이겁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냐, 무기가 얼마나 세냐. 이번에 전쟁 일어났죠?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하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푸틴이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 두 개가 부딪히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직 나, 이건 누가 심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탄 마귀가 심은 거예요. 오직 돈 중심, 성공 중심, 네피림. 이 배우가 사탄이거든요. 오직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성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현장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사단은 이거를 무기로 삼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만나는 현장이 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만난 현장이 이 현장이에요. 렘넌트 7명이 만난 현장이에요. 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미션 따로냐?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이 미션이 포함된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거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바꾼 다윗을 보면서 이 시대의 이 흐름도 똑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목표로 삼잖아요. 성공을 목표로 삼고 여기에서 이걸 가져야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로 꿈꾸잖아요. 그런데 저는 볼 때 많은 신자들과 청년들이 특히 안타까운 거, 또 교회 안의 청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교회 안의 청년들마저도 신자들마저도 이걸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많아져야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 현장 만나고 이 흐름을 단박에 바꿨죠. 골리앗을 이겼다.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전쟁은 창과 칼과 숫자와 굉장히 싸움 잘하는 이게 승패를 좌우하는데 그게 이거잖아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죠?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거의 끌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을 어떻게 끊으셨죠? 홍수로 끊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고 아브라함 가문의 후대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시대 그 민족과 열방 전 세계에 이 흐름을 바꾸려고 한 가문을 세우고 거기에 큰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세우는 게 민수기죠. 왜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예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남자들 70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 합쳐보면 한 거의 150만에서 200만쯤 됩니다. 왜 그 큰 수가 필요했을까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래야 세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 부르시죠? 왜 숫자가 중요합니까? 왜 3천 제자입니까? 그래야 세계복음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션, 이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 현장을 바꾸라고 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네 인생 바꿔라, 네 가문 살려라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 모인 청년들은요. 시대를 두고 부름받은 거예요. 노아가 부름받을 때 시대를 두고 놓고 부름받은 거예요.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런 것 같죠? 아닙니다. 이 흐름으로 전 세계 재앙 오는데 그 시대적 재앙을 놓고
요셉을 부르신 거예요.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남은 자잖아요. 왜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일이 다 끌려가는데 안 끌려가는 사람이 렘넌트잖아요. 일이 다 가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코로나가 터지니까 정부와 사회에서 초반에 교회에서 마치 코로나 퍼뜨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뭐 교회에서 코로나 걸렸다 그 특별한 뉴스거리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마치 막 교회가 코로나 원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받았잖아요. 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교회 자꾸 예배하라고 하느냐. 이 시대에 맞게 물론 비대면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뭐 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보다 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더한 전쟁들이 많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하신 말씀이 베델로 올라와라 예배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고 돌아다니면 죽을 수 있는데 미스바로 모여라 예배했잖아요. 언제든지입니다. 그게 살 길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것을 보는 청년들이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기도할 경우 많아요. 이게 우리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있는데 왜 내가 필요 없습니까? 우리 돈 필요하잖아요. 돈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필요해요. 성공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도구예요. 이게 사단에게 잡히니까 전 세계 예배 막는 도구가 됐지만 만약에 우리가 138을 가지고 이걸 도구화시키면 다윗의 손에 양치던 그 막대기와 물맷돌은요 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도구가 됐잖아요. 여러분 보고 돈 벌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해라. 오직 전도만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현장 속에서 이 부분을 정복해야 돼요. 정복이 뭡니까? 정복은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굴복시킨 것은 뭐냐 그러면 골리앗을 굴복시키고 블레셋을 굴복시켰다 이게 아닙니다. 다들 창과 칼이 훌륭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전쟁이 이긴다. 숫자가 많아야 이긴다라고 하는 361을 가진 그 현장에서 오직 138로 이기는 이 답을 가진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끌려가면 안 되죠. 우리 청년들이 정복이란 말은 뭐냐? 이 현장의 흑암을 굴복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창과 칼로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디발이 봤던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그 부분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상처 입잖아요. 여기서 갈등하잖아요. 여기서 열등감 느낍니다. 뭐가 없어서? 내가 잘 안 돼가지고. 저 친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막 성공을 향해 가는 것 같고 막 나는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상처가 되고 이걸 빼앗겨서 나는 손해본 것이고 이 안에서 모든 갈등과 열등감과 이 안에서 가지는 많은 상처와 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요 138 아니에요. 361이지. 그만큼 우리가 체질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린 게 361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흐름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138 언약 붙들고 집중을 하고 이거 버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때 분명히 성령이 역사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안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죠? 바울을 훈련시키는 게 뭐죠? 오직 138을 향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여러분 연약한 거 있고 부족한 거 있고 합니까? 완전 일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거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 마세요.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138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걸 도구로 삼아야 돼요. 나이가 80이고 옛날에 왕자였었는데 이제 왕궁에서 떠났고 이제는 광야에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던 80세 된 모세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 하나요. 양칠 때 쓰는 거. 138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 모세에게 손에 잡힌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적고 모자라고 또 보잘것없다 해서 상관없습니다. 138의 힘을 가지고 다윗처럼 많은 신자들 앞에서 많은 불신자 앞에서 그리스도만으로 승리하는 거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 보여줘야 돼요. 이 땅에 이걸 힘으로 알고 잘못 알고 이게 진짜 힘인 줄 알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전 세계 재앙 막는 이 진리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흐름도 이리 가고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교회의 흐름도 자꾸만 이리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잘못 착각하면요, 우리가 이리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각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각 교회에서 은혜도 받고 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모인 것은요, 시대 앞에 모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청년들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청년들의 역할. 모세가 다 한 것 아니고요. 중직자들이 다 한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그 시대의 역할이 있었어요. 이 흐름 바꾸는 역할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내 교회 살려야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를 앞에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는 청년들이 모여야 돼요. 우리가 어떤 훌륭한 메시지 듣느냐, 우리가 얼마나 멋있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걸 보는 사람들이 모일 때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메시지를 주시게 돼 있고, 이 모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생각만 바꾸고 흐름을 바꿀 생각만 해도 실제로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세야 가라 해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저들을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다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보고 이 힘 얻는 거 집중해야 돼요. 청년들끼리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같이 보는 청년들이 모이는 시간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셨어요. 오늘 짧은 시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왜 모여야 되는지, 왜 우리가 연합으로 이렇게 모이고 이 시대의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시대 살릴 사람이고 시대 살릴 만큼 하나님이 넘치고도 남는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응답 받으시고 현장에서 증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증거가 아니면 우리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끝나버려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3,6,11이 진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시대 살리는 도구로 만드는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바꿔야 돼. 이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시대도 살리는 겁니다. 이 짧은 골리앗을 깨는 이 사건 하나로 사실은 그 시대의 흐가 무너진 거예요. 이 흐름 꺾인 거예요. 이런 주인공들이 오늘 모였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청년들 되기 바랍니다. 가장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가장 응답을 크게 받는 그런 우리 청년 랩런트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138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직하게 하옵소서. 이걸로 다윗처럼 이 시대에 다 같이 모든 사람이 힘이라고 말하는 그거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참 힘이요 참 축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